여호수아의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집결을 했다가 모세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이집트 왕자 모세가 이제 120세의 나이로 죽고 당시 90여 세대에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 이들하고 전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마쳐서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해서 거점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고 그들이 힘을 못 쓰도록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심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해서 땅 분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이제 여호수아가 90세에 여호수아가 90세의 부름을 받았으면 근 한 20년 아니면 95세의 부름을 받았으면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지도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했던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넘겨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넘겨받을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되는, 이미 땅 분배가 12지파로 됐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12지파의 이제 지파장들이 되는 지파장들이라든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여호수아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보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00명을 쫓게 된다. 예, 1대 1000으로 싸움을 하면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1대 1000으로 싸움하는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대 1000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숫자를 생각해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누가 싸워주신다고 하느냐 하면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하나님이 1000을 상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과 1000, 이 사람 한 사람과 1000의 상대가 하나님이 1000을 상대한다. 그 말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이 사람한테 탁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1000을 상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만도 문제가 아니고요, 10만도 문제가 아니고요, 100만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세상 모든 전체가 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이들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기도원의 300군데가 몇만 명을, 4만 명을 물려쳐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 세지 말라는 겁니다. 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 필요 없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다. 100억을 가지고, 그런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거는 우리 개념으로부터 떠나가버리는 그런 숫자들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일대천으로 싸워주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너희의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남녀 간의 사랑. 요거는 이제 오래 가면 2년 간다하죠. 2년 되면 약발이 다 돼가지고 이제 부부 간에도 정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진짜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내 말하면은 들어야 돼. 아내 말을 참 개코도처럼 안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남편을 사랑하면은 남편 말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 사랑한다는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말을 해봤자 그건 다 소용없어요.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백날 외쳐보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그만 딴 데로 내가 길로 가버리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 나한테 힘들게 한 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 하나님 사랑하지만 난 쟤는 용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한테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데 왜 용서 못 해주는가? 예. 그럼 말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껍데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껍데기 사랑. 그래서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바람 피우고 나가서 참 경제력도 없는 나한테 이혼하자 해가지고 나를 그냥 벼랑 끝에 집어넣고 자식들하고 나를 집어넣고 지 혼자만 좋아가지고 도망을 저 바람 피운 거하고 가서 잘 산다 이러면 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용서하기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데 하나님은 봐주라 하는 거, 뭐 봐줘라. 네가 봐줘라.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봐줄 수 있어요? 가서 그냥 저기 벼락을 맞아줬던지 이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근데 봐주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봐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힘들지만 힘을 쓰고 뜻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랑을 하려면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힘도 쓰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내 이 여기 나오는 거 적어놨는데 어떻게 자 우리 중간에 보시면은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냐.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이게 온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예요. 용서해 줍니까 저 사람? 네. 돌아서 가지고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들어가서 진짜 막 펑펑 울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못해줘요 하면서 주님이 하락하니까 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막 용서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막 다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뜻도 다 내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까지도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저 우상한테 절하라고 했더니 못하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막 목숨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그래서 일단 내 생각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자,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면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목숨을 다하고 이래서 순종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막 지키게 되면은 나한테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막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수 없는데 내가 막 용서하려고 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한번 했더니 그랬더니 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음이 팍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하고 여기 마음하고 머리하고는 틀려요. 이게 이성하고 마음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성으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는 게 이런 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럼 믿어집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하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다 썩어가는 그런 나사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절대로 안 믿어지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희한하잖아요. 마음에서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는 안 믿어지지만 마음에서는 믿어져요.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면은 머리도 따라가니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무슨 여러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더 안 믿어져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용서해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걸 주장하시는 건데, 영의 주장이라는 거,
영의 활동, 성령님, 그 다음에 나의 영, 이것은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을. 그래서 믿음도 마음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의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에서 움직여지라 하면은 그 산이 움직여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한 대 들어올 때는 딱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은 지구가 밀려질 것 같은 그런 기를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거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성의 세계는 절대 믿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세계가 이게 들어오면 진짜 우리를 걸어가 버리는 것이고, 진짜 3일, 4일, 죽은 지 4일 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막 엄청난 역사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활동이 그런 것이다. 우리들한테 이와 같이 성령님이 마음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버리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로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로서는 나는 내 마음은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한 발씩 움직여서 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시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함으로써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를 성령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역사를 하시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역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최고로 신사적인 분이시. 모든 영 중에서 최고로 신사적인 분이시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생각을 최고로 존중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십니다. 또 내가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는 분. 절대 주장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들은 주장하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도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주장을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게 엄청난 상대방을 갖다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남편도 부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부인도 남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세상 세계인데, 그런데 우리 그 성령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제 못하겠어요. 내가 그 성령님 좀 하세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본래 사람의 이 사람의 인격이 자리 잡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게 주인이, 내 주인은 나지. 내 주인의 다른 놈의 인격이 들어오면은 이게 어떤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귀신의 존재가 다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동쪽으로 와거라, 서쪽으로 와거라, 아니면은 막 안 가면은 막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들고, 그 신내림을 받을 때 막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게 나한테 순종하는 거죠. 이게 무당들이 이 신내림 받을 때 막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막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 게 그놈들입니다. 귀신들은 들어가가지고 지 맘대로 막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나를 주장한다거나 나에게 뭘 한다거나 그건 불법이에요. 왜?
나 속에는 나만 들어와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원래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놈들이 몰래 내 틈을 타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막 원수 맺고 미워한다거나 막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나쁜 생각, 아주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거나 죽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는 그놈이 어느새 나한테 싹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살살살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요 귀신은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 그래서 이 인격이 여기에는 이제 자기 인격만 여기 이제 살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절대 다른 우리들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영으로 들어와 계시지만은 우리를 최고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왜 나한테 들어오셨느냐? 합법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 영이지만은. 귀신은 물복으로 들어오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 맨날 성령님을 불러요.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뭔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이 기도를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은사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해. 어제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이 은사. 성령님은 그냥 또 밋밋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은사들이 직접 나타나게, 현실 속에서 막 현실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해가는 은사도 있고, 이런 막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령님이 다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게 원래 우리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나라 말로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내가 알아들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 나라 말을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주니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나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30분 이상 매일 방언 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바뀝니다. 이제 1시간으로 바뀌어요. 네. 오늘부터 1시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진짜 하게 되면은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틀려져요. 이게 나한테 너무 좋아져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님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왜 방언 기도를 하면 가까워집니까? 내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내 영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사정은 내 영이 최고로 잘 알아요. 여러분들 사정 알아요? 몰라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예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저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같이 이제 그 사람 내가 당신하고 나와 같이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이게 괜히 그냥 방언 옆에 하고 있는 사람 거를 다 알아듣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둘이 이제 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해서 합의해가지고 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통역이라는 겁니다. 통역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방언을 할 때에도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듣는 그런 통역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 막 예언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병고침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에 치중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악한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마다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좀 3000% 흘러가 버렸어요.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막 돈 갖고 해가지고 막 병 고쳐준 다음에 돈 받고 뭐하고 막 이런 혼탁하게 가버리니까 악한 귀신들이 그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타락을 한다거나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특히 장로교 쪽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왔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피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질서 있게 사용을 하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의 윤택함이 우리들한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이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 방언은 기도를 계속 하시라.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매일같이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충만함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턱 아무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일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자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천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천만 상대합니까? 만도 상대하고 10만도 상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도시 하나에 딱 나타나버리면 그 도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도시는 끝난 거예요. 그 도시의 전쟁은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평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나타난다. 매우 무서운 세계다.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하고 친구하면서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나한테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5분이나 10분이면 다 끝나요. 이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져. 5분 안에 우리가 수백 가지나 수십 가지는 이 얘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분만 끝내고 기도 끝나는데 그러나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다 흘러가는 것 시간이 신이 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영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의 기도를 하시라.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모임이 이제 우리 공식적인 교회 모임이 이제 새벽에 오면은 새벽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아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방언 기도를 하면은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교회하고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원래
가까이 해서 막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막 휩쓸리게 되면은 기도에 막 용사들이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일의 역사가 나한테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 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소름 들어가는 일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만든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하고 매일같이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일의 역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믿음이 나한테 오기 시작해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믿음이 딱 와요. 이게 세상의 일도 사업도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딱 오는 겁니다. 그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가 밀려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어온다는 그 속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자,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하고 거점만 확보를 했어요. 큰 이런 거점만. 나머지 이 아들은 이제 저 구석으로 쫓겨나가지고 구석에서 이제 막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거점을 이렇게 딱 확보 이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내 말씀에 돌아서 가지고 남아있는 이민족들,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을 하면 이 말입니다. 자, 혼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섞인다 그 말입니다. 섞인다. 하나님 말씀에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먹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으면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들하고 같이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 세상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풍조를 딱 따라가면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의 역사가 막 충만해가지고 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벗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힘이 빠져버려요. 일의 힘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힘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는 천을 상대를 했어요. 전에는 천을 상대를 했으나 이제는 일도 상대하기 힘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서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 단지파에게서 나타나요. 여기 단지파가 있었는데 단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을 가요. 아모리 족속한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도망가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이 도망을 가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일이 나타나요. 아모리 족속들이 막 산에 이 산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이 쫓아내버린다고. 이 단지파가 기업을 받은 곳에 와서 살라고 하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쫓아내니까 쫓겨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요쪽에 올라가서 요 단이라는 요쪽 단이라는 지역 여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이제 단지파인데요. 그 단지파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12지파에서. 그러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면 내가 힘들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싸우려고 하니 이게 참 힘을 내가 길러야 되겠는데 힘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상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상을 하나 만들어내버려요. 지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종교를. 이게 여기 다한지파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집에 가서 미가가 하나님 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은 600개로 하나님 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저게 하나님인가? 그러면 내가 저거를 이제 의지해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힘을 길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거 똑바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본래 우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우리들한테 굴복해야 돼요. 그게 공식인데 사람 힘이 빠져버리니까 일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 힘을 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나한테 힘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기막힌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게 되면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가 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출세를 위해서 좀 만들어주세요. 저 힘을 좀 주세요. 그 만들어낸 거 내가 헌금 많이 바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는 자기 공식대로 안 해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저놈을 이길 도움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한번 빌어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빌어요? 그 헌금 좀 많이 내고 빌면 된다.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와가지고 막 빈다. 이게.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맞았어요. 이게. 그 진짜 맞네 하면서 글이 진짜 따라가버린 기막힌 그런 잘못된 종교 속으로 막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종교로 타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놀아나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니 못났니 나쁜 짓을 했니 말았니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 저렇게 강도짓을 한 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한다 썼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옛날 거 얘기하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식대로 하기 때문에. 공식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일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임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족속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내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싸우려고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는 힘없는 크리스찬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그런 이 일의 이 세계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저절로 세상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냥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 길이 있는데 그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어렵게 막 하려고 하니까는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보시면은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쫓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가지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런 기막힌 일들이 거꾸로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라 나는 오늘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세상이 가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죽는 거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마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망가뜨리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아니했을 때에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점령한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 임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제 이 갈대아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랬을 때 이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신 세상에, 하나님의 세우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화요일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화요일을 지금 2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그 2년 만에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토성을 막 쌓아가지고 항복을 시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제가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뭐 쓸데없는 말 말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졸려요. 그래서 중간쯤 쓰다가 졸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글을 보면 졸려요. 글을 보면 돌려서 한 20분 자야 이게 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게 제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말똥말똥 해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얼핏 기도를 이제 켰어요. 딱 하고 이제 졸려서 자고 다시 또 일어나면서 저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요 밋밋한 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 그걸 기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 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건가? 여기 아주 그게 0.001초 사이에 정광석 파워가 쭉 지나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건데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썩 고개를 똑 하는 순간 턱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말씀, 느부갓네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을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을 하는 겁니까? 이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참 자고 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쪽에 뭘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탁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뭐냐면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 딱.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갖다 맺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물리적인 장소,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을 파괴할지라도 이들이 현상을 끄트면은 이거는 내가 다 걷어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눈에 보이는 그런 진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세상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속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 왁작지껄하게 세상에 전쟁이 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들 세계 속에서 휙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눈치 못 채고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이서 맷돌을 걸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둘이서 잠을 자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겉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세상에 육적으로 보이는 복,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이지만 지금은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막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런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룩하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고 다시 내가 옛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거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그런 기업들 이것처럼 복을 주신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 경우에는 이거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 사업이 있다,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때 그 사업체가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사업체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세상 풍조대로 내가 움직여버릴 것 같으면은 그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이게 그거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그 호술한 그런 방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수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받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또 세상 풍조를 다시 따라가 버리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